제가 과거에 군 생활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둠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그러한 두려움이 일어서 눈이 그냥 저절로 떠져버릴 정도로 그런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자 축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 이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었는데 이 가장 깊은 영적인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내 갈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친밀하게 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후에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에서 마지막 장의 위치를 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말씀 전체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배경 설명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일부러 격동시키신 것 같은,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시는 것 같은 이런 의미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진노하셨다라는 표현부터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작정 터뜨리는 감정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엿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격동을 시키셨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보면 다윗 스스로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10절이 특별히 그 사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이라고,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도 참고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역대상 21장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사건 가운데에 사탄의 유혹과 충동이 깔려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 충동,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 사무엘서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표현을 가감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까지도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강조해 드리는데, 행여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방조하고 조장하셨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고 죄를 지은 것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죄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제 하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게 왜 죄인가? 여러분께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처음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자, 이걸 본다면 인구조사라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는 인구조사를 명한 것이 왜 죄라고, 다윗 스스로도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 그 이유는 인구조사의 동기와 목적에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단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쓰신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 그 목적이 바로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바로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얼마나 번성한 것인가, 복을 계수하기 위함도 아니고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공동체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오롯이 자신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왕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이 왕이냥,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냥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성경 기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메시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왕권을 지지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숫자로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다윗이 범한 때가 언제인가를 주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왕으로서 평안할 때,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인구조사한 결과가 어떠하다 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동일한 사건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참고해 보시면 요압이 다윗이 내린 명령이 괘씸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베냐민과 레위를 뺀 이스라엘 숫자가요, 자그마치 80만, 거기에 유다 지파 50만, 130만이라는 거예요. 칼을 뺄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130만. 고대 근동에서 이 정도의 숫자라는 것은 제국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을 때에 욕심이 차올랐던 거예요. 그로 인해 눈이 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고 돌봐야 할 약물이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백성들은 그저 숫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숫자.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다윗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이 잘 되고 편안할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욕심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삶이 평안할 때일수록 깨어서 조심하고 누가 내 삶의 왕인가,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보이는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인구조사를 한 기간이 약 9개월하고 20일 정도, 10개월 정도가 되죠. 이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을 계속 두드리셨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 이게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녹화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양심에 가책에 이 압박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우리가 함께 10절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10개월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이 모습 속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면을 좀 보아야 하는데 아직 선지자의 책망이 이르기 전입니다. 게다가 재앙도 이르기 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양심의 가책만으로도, 물론 10여 개월을 하나님이 녹화하신 결과이긴 합니다만 양심의 가책만으로도 회개에 이르렀다.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못지않게 인상적이고 주목해야 할 다윗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자기를 그 긍휼하심에 철저하게 맡길 줄 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에서 보듯이 세 가지 징계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윗 내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자, 이때 다윗이 응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선택은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를 선택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그 반응이 너무나도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런 다윗의 선택을 두고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면 두 번째, 다윗 자신이 대적에게 쫓기는 선택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는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안전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대적에게 쫓겼던 시절 있었죠. 사울에게,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그때에는 백성들이 아무런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는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이 다윗 때문에 진멸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에는 온 나라가 들썩이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선택이 자기 안전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은 무리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바는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우리가 빠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심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철저히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다윗에게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다윗의 이러한, 우리가 지금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윗의 희망사항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이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을 가리키고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남단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아침 말씀이 임한 때부터 정하신 때까지 치시는데 사람이 자그마치 얼마나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반응이 희망사항은 아니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신 그 시간이 보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임한 그 아침부터 해가지고 정하신 때까지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 이것은 사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이 그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정하신 때가 저녁 제사 드릴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기도를 드릴 무렵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이 전염병이 임한 게 만 하루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16절에서 보듯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그래서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도 천사를 통해 치셔야 하는데 치셔야 할 만큼 안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는 것입니다. 죗값대로 다 안 갚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뉘우치심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심을 보이신 그 다음에야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발견하고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7만이라는 숫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희망상?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크신 분이고,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뉘우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 긍휼하심에 이스라엘과 자신을 철저히 맡겼다. 이 긍휼하심을 알고 맡겼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다윗에게 더 주목해 볼 점은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양무리를 보존하시라고. 자신이 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 목적, 그 이유를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 버렸을 때, 어두워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백성이 자기의 왕권을 지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숫자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양무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다.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잘못이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양심에 가책이 올 때에 회개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경험을,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심에 자신을 맡길 줄 알고 왜 자신을 왕으로 높이셨는가, 그 목적을 안다는 점에서 다윗이 위대하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위대함은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성도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위대한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성도는 다윗을 통해서 보듯이
흠과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길 줄 알고 왜 나를 나의 자리에 두셨는가 생각하고 주신 자리에서 충성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성도로서 위대함을 가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회개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다윗이 회개하자 왕으로서의 자리를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이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런데 사실 아라우나의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기의 타작마당과 소며 기구까지 다 다윗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사코 아라우나의 청을 거절하고 큰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어떤 추앙을 받고 있었느냐? 신의 아들이라는 추앙, 신적인 존재라는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신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백성들의 것, 누구 것?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들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인데, 내가 신적인 존재인데. 더욱이 아라우나처럼 왕이시여 마음껏 내 타작마당과 내 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 경우라면 더더욱 그냥 취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백성을 함부로 착취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군림하고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지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왕이라는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인식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진짜 제대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정한 회개, 이 회개에 대한 증거에 다른 말로는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26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다. 불로서 응답하셨다.
이 장면을 보고서 다윗 역시 감격에 충격에 휩싸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22장 역대상 22장 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이 불러서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셨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됩니다.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범죄보다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뼛속까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드렸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응답함으로써 범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라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다. 이걸 여러분 예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자신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사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맞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는 자리에서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성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범죄보다 더 큰 은혜를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 하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시잖아요. 역대상 22장부터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손댈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준비를 다 갖추고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새로운 예배를 위해서 아론 계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을 짜서 조직을 하고 그 직무를 다 새롭게 규정을 해주고 그 남은 생애를 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내다보면서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다윗이 무엇을 진정으로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그가 보았던 성전에 대한 그림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 축복이다. 성전이 축복이다. 이걸 다시 예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시다. 왜?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으니까. 범죄보다 더 큰 은혜, 범죄를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이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한 축복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귐을 갖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고 남은 생애를 바로 그 성전을 위해 다 드렸던 것처럼 축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축복입니까? 손에 잡히는 부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부수적인 축복이고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다윗처럼 범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분,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기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잘 될 때일수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와 죄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내 작품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점진적으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에 범죄보다 더한 은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축복으로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